사도행전 5장 26절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로 3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피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번째 강의 시간으로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본문 내용을 한 차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강설에서 제가 이 본문 중에 유난히 저의 생각을 사로잡고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9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신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답한 내용으로 어쩌면 매우 짧은 신앙 고백 같기도 하고 또 아주 간단한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쳐 버릴만 하기도 합니다만 실은 이 본문은 성령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딴 것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진행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되물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시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들입니다. 이것들은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물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강해와 강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묻고 답해야 하는 이와 같은 근원적인 물음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밝히 드러내시는 가장 올바르고 적실한 답변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컨대 오늘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이 사내들인 장로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 속한 교회와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귀담아 들어야 하고 믿고 고백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최소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큼은 가장 학식 있고 교양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종교와 사상을 이끄는 스승들이었고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진 권세자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위대한 구세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전한 복음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조롱했습니다. 끝내 불법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하고 이방 권력과 결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비극이지요. 이 비극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어떤 큰 난관에 부딪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이것을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고 고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언제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이 나타났다 싶으면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래서 자신이 집권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마치 세상을 구할 것 같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장차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자신을 믿으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표를 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독재자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은 실제로 자신을 구원자나 해방자인 것 같은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군중일수록 그런 독재자에게 찬양과 갈채를 보냅니다. 그렇지요? 독재자가 아니라도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이면 사람들은 무조건 그의 말을 믿으려 합니다.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권력과 지위를 스스로 제공하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의존하고 맹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학식 있고 교양 있는 체합니다. 자신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권력에 대한 욕망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약탈하기까지 합니다. 다만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백성은 매번 이와 같은 일들로 속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자신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환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되돌아오면 인간 구세주와 구원자를 찾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 같은 일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대한 한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은 항상 실패했다는 것이죠. 과거나 오늘날에나 사람들은 항상 구원자를 찾고 있지만 그것이 한 번도 성공한 신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누군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 같은 이, 구세주 같은 이를 간절히 찾고 고대하면서도 인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참되고 유일하신 구원자는, 참된 구세주는 예나 지금이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 같은 이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자라고 한다면 무한한 신뢰를 또한 엄청난 지지를 보낼 의향을 나타내 보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는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전한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를 여전히 기다리고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을 조롱하고 미워하도록 속이고 선동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권력자들을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날 현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진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쫓아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드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도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귀결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구원자를 열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이 이율배반적입니까? 나의 문제,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할 어떤 구원자를 인간은 그토록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보다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해 주실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는 거부한다는 것.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자신을 비우심으로 사람과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결코 다르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서 철저하게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조차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의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로 인해서 인류는 점점 더 큰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비참하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이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보다 지금 현재의 삶이 더 낫다고 말하지요. 더 지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세련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사람의 삶은 갈수록 더 방탕해지고 문란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으로 공유한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극단적인 사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동요와 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지는 것일까요? 왜 더 많은 일로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일까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보다 더 지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세련되다는 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사람들은 인류의 산적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상들이 모이는 것이고 나라를 대표한 사람들이 가서 회의를 하는 것이고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지구 밖으로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 그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줄 위대한 인물과 새로운 정책과 고도의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와 문명은 오히려 정반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항상 인간 구원자와 구세주를 찾았고 지금도 찾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스스로는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근과 가난의 문제가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까?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였어요. 오히려 현대 들면서 과거에는 생각지 못한 더 많은 문제들, 인간으로 인하여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뿐입니다. 불공평과 불의와 부정직과 불공정이란 문제가 현대적인 문제입니까?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1세기) 때 가장 학식 있고 교양 있어 보이던 종교 엘리트들은 오히려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가 나타나자 그에 대하여 극심한 무지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거부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른 무지한 군중들은 참된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구원자를 바라면서 구원자를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음에도 지금도 그 옛날의 인간의 어리석음과 시기심과 열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내들인 공연들과 유대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역사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심성은 타락한 심성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나 지금이나 이토록 변하지 않는 인간의 그 타락의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분석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있는 사람의 본성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사도의 설명에 따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 까닭에 사람들은 마치 감각이 없는 자인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몸과 마음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일을 추구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1세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분석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너무나 생생하고 정확한 묘사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점은 인류에게서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방탕에 맡겨두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진실로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반복되어지는 모든 불행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울이 지적한 현대인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오래된 비극이면서 또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확신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매우 짧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본문 31절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예수님을 살리신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합니다. 저는 오늘 남은 시간 이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이 내용 중에는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와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첫 번째 실질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스쳐가는 안타까움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매우 가볍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 너무나 오랫동안 자주 들어왔던 탓인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깨달음이나 감흥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변은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한 모든 곤경과 불행과 비참의 본질은 인간 자신의 죄의 악으로부터 야기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 가운데서 이 말을 가슴 깊이 공감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공감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있다면 은혜지요. 여러분, 특별히 회개에 관한 메시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조차 그렇게 반가운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교회 안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회중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 이런 교훈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방식이 대단히 심리학적인 방법론과 상담학적인 기법을 설교에 차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그들에게 뭔가 다시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한 존재다. I can do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좋은 설교로 생각해요. 그런 설교 현장에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여러분, 회중이 회개와 죄사함의 메시지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비단 오늘날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보면 33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회개와 죄사함의 메시지를 들은 사내들인 공연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저희는 듣고 크게 분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회개의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회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이 처음 소개될 때에 가장 먼저 외쳐진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회개하라는 말부터 전파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첫 번째 일성은 모두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성도들은 더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분은 꽤 오랫동안 교역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들어보니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은
죄를 너무 신랄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에 신물이 났다는 것이지요. 그런 설교를 오랫동안 계속 듣다 보니 마음이 더욱 우울해지고 힘이 들어서 이제 나는 말씀, 사랑과 기쁨이 풍성한 그런 교회로 옮기게 되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름지역이 개혁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분이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려 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음 교회에서도 정을 못하여 또 사랑과 기쁨이 풍성한 또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거기서도 정이 안 돼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계속 옮기고 옮겼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제가 그 후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분같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것이지요. 즉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잘못을 행해도 그저 용서해 주시고 무슨 짓을 해도 품어주실 것이니 구태여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하지 회개하는 것은 우선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자마자 회개하라는 말부터 듣게 되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간에 서로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회개에 관한 말은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현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교회는 교회를 들어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불러주면서 당신은 절대로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은 절대로 부족한 게 없어. 당신은 잘못을 고백할 필요도 없어. 당신은 사랑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남아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대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 정말 복음을 듣고자 왔다면 회개의 복음을 들어야 할 텐데 이 중요한 복음은 듣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충실하고 맞춰주는 그런 태도로 과연 그를 진정한 성도로 세워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 가르침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생각입니다. 회개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완전히 종결하실 때까지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자신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들은 회개를 죄 사함의 앞자리에 두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가 꼭 필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르미니안적인 교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회개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감정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베드로 강조하는 회개는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언급하면서도 그 주어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요청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이 참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회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 앞으로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없이는 그리스도를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이라 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요, 이 말의 온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이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회개를 repentance라고 그러죠. 회개를 repent라고 하는데 이 repent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강설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 없는 것이 이 세상과 인류에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정치가도 범죄를 예방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지만 왜 감옥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있는 것이고 왜 감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죄의 근원적인, 그 죄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재정 투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 정부와 현대 정치인들의 한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세계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왜 이 세계가 이토록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토의도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발생하는 이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자신의 죄로부터 기인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지난 과거 사람들보다 그런 면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훨씬 더 감정과 느낌과 직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요즘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현실화되어진다면 지금보다도 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뇌가 얼마나 지금 둔화되고 있는 줄 아세요? 컴퓨터와 인터넷, 검색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머릿속에 고이 그것을 기억하고 사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즉흥적인 답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판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합신의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그 수련회 현장에 온 청소년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 제 마음을 강사 목사님이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지요? 물론 자신들 딴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런저런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게 마치 비둘기 같은 거예요. 비둘기 어떻습니까? 모이를 주면 다 거기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저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이 하면 다 우르르 몰려서 하는 것이고, 뭐가 좋다고 하면 우르르 다 몰려가는 것이고, 비둘기 같은 삶을 생각하지 않은 삶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좋다고 하면 자기에게 필요한지도 필요 없는데도 굳이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고, 남이 타서 좋은 차라고 한다면 새 차인데도 다시 사고, 남이 먹어서 좋다고 하면 자기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행동은 있지만 생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로 표현한 것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53편 기자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심히 부패하고 가증하여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결코 행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릅니다.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잘못인지 죄인지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이끄는 대로 그런 일을 해도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네가 사는 세상은 어떤 것이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인생의 보람과 행복은 무엇인가? 인간으로서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왜 모든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죽음 후에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런 근원적인 물음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있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라틴어나 영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회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메타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 뭐뭇 위에 무엇을 초월한 더 높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타노이아,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한 차원 위에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살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이 있음을 알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목과 관점을 의미하겠지요. 정말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뭐냐?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만 빠져 있을 때, 대화가 안 될 때, 그래서 자기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정말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말하면 맨날 자기 경험 얘기하고 자기의 지식 자랑하고 왕년에 어떻다고 말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이라고 한다면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주관적 경험과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빠져서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메타노이아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경험과 생각과 너희의 사고의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너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나의 사고를 바꾸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참된 회개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회개한다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나중엔 자기가 잘 됐다고 말하고 나오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 죄는 사라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무죄 선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아무리 극한적인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확연히 드러납니다. 불신자는 철저하게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고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고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평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차원 다른 차원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의 입장에서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 점차 하나님의 사고로 변하여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통회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추함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가슴 깊이 근심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어가면서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죄를 뉘우치게 될 때에 그런 거룩한 슬픔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스스로 마음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렇게 죄인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걸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복음이 전하는 회개의 최종 단계를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당장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면서 입으로만 매일 같은 문제, 매일 같은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를 비롯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바꾸어 감으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진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회개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우리 힘으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보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눈은 뜰 수 있어도 보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죄를 후회하고 뉘우칠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죄 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신 겁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십자가 죽음당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탄식을 할 때에 그저 그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하고 담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회개의 은혜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라는 말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원들처럼 그런 말을 들을 때 격분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이 말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은 죄의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인정하고 종교적인 성인으로 추앙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위인으로 인정하지만 인류를 죄에서 구하는 완전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두 번째 신문을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였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음을 담대히 천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불의와 악함과 죄로 오염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죄의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존재로 여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이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를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높은 명성을 가지고 아무리 큰 부귀와 또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아시죠? 바벨론. 이 바벨로니아는 고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명을 지닌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왕궁에서 내쫓아서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자신의 어떠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7년이 지나서 다시 제자로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방 왕의 입에서 자신에 비하여 하나님이 가신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정말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가들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버금가는 권세자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권세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치면 떠도는 들짐승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위대한 선자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화로다, 나 여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런 탄식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런 위대한 위인들조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즐거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될 수 있었을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의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말에는 소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고로 더는 죄의 죽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다는 자가 경험하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출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주인처럼 굴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우리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지만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요. 국가나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마저도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바꾸어 개선합니다. 이번에 대선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이미지 정치를 하죠.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과 다르게 자신의 이미지를 드러내는데 포장하는 일에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과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구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그분 안에서 사는 즐거움과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암울하고 슬플지라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뿐만 아니라 임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주이신 동시에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사해주는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역시 왕으로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정부가 있어야 하고 통치자가 있어야 하고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특히 소수인 무정부주의자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있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말이라고 비웃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통치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계획과 복음에 대해서는 끔찍히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이 땅에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군중들로부터 왕이라는 그렇게 불리자 그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말고 그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본능적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한 왕을 세우셨다는 사실에 극히 분노합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과 군왕과 관흥들은 서로 힘을 모으고 꾀를 내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이후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세상에 쫓겨난 후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역사의 줄기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 의해 지배되는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역사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볼 수 있듯이 타락한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정치와 체제와 질서와 기술과 통제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마저 일반 은혜를 베푸시고 일반 은총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전체를 돌아보게 되면 간혹 가다가 아주 위대한 업적과 훌륭한 성취의 자취를 남긴 그런 문명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역사가 최종적으로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처음에는 융성하는 듯 보이다가 얼마 지나면 쇠퇴하고 결국에는 좌초를 감춥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융성과 쇠퇴와 멸망이라고 하는 이 순환 고리 속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등장했던 거대한 제국들과 위대한 업적을 가진 통치자들은 예외 없이 이 융성과 쇠퇴와 멸망이라고 하는 순환 고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옛날 위대하다고 인정받는 세상 제국과 통치자들은 현재 다 사라지고 멸망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국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취는 무의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가르쳐주는 부인할 수 없는 교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대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평가받는 요순시대는요, 중국 전체 역사에서는 찰나 같은 그런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역사는 갈등과 전쟁 속에서 수없이 많은 나라와 통치자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문명 국가였다라고 평가받는 로마 제국도 한때 전 세계를 정복할 만큼 융성했지만 많은 문제들에 의해서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와 통치자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그런 중에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역사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때를 따라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통치권과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갔으며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역사와 얼마나 다르게 다스리시고 또한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사실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 역사는 결국 실패하고 멸망하겠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의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히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실체를 드러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실 것이고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 즉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최종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바라봤던 사도 요한은 그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며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부를 것이며 그분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그 주여 임금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일체 사실입니다. 조금도 과장됨이 없고 꾸밈이 없는 진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이 메시지를 반대하고 외려 심한 조롱과 분노를 표현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사도들을 반대한 자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백성의 스승이었고 구약에 정통한 전문가들이었으며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기독교와 복음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반대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군중이 그들을 따를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다양한 학설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왕되심을 거부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현실 역사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공로로 붙잡아 온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더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고 겁박하는 공회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29절에 이르기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라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던 사실을 단호하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핍박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핍박자들로 인해서 미움을 사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이토록 분명한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기백으로 차라리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도가 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모든 일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은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은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순전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들처럼 이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되새기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진리의 빛으로 삼고자 원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치신 모든 일에 신실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